구약성경 786면 욥기서 28장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같이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25절) 다 함께.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욥기서 28장과 또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28장의 내용은 2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욥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 그것이 2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28장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9장은 욥이 좋았던 옛날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의 바람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28장에 들어오면 욥이 지혜라고 하는 문제를 끄집어내요. 지혜라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다분히 그 세 명의 친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나름대로 욥을 도와주려고 많은 충고를 했지만 그 충고들이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충고 때문에 욥과 논쟁을 하게 됐죠. 욥이 생각하기를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충고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충고한 이유가 뭐겠느냐. 너희 스스로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너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다. 그 친구 세 명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얘기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은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가 뭐냐? 참 지혜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지금 세 명의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이 땅 속에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땅 속을 볼 수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광맥이나 금맥을 찾아내서 또 그것들을 캐내가지고 정제를 해서 그 속에서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고 구리도 캐내고 이 철도 캐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그런 광맥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으며 금맥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길래 인간들이 그것을 찾아서 거기서 금도 꺼내 쓰고 은도 꺼내 쓰고 철도 꺼내 쓰느냐. 이것은 정말 인간이 지혜롭다는 증거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이 형통하며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마치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가 제한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 인간의 지혜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지혜다. 또 인간들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금맥을 발견하고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걸면서 그렇게 금을 캐내는데,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지혜 중에 참 지혜는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느냐?
그러면 그런 참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땅속의 광맥처럼 지혜라는 것이 땅속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지혜들이 바닷속에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지혜란,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과 명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또 하나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뭐가 인간의 참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다는 것은 반대로 나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냐는 거야.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내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배가 고프면 밥을 원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년 이렇게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올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내가 정말 올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건가? 열심히 했는가? 뭘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52주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또 나는 수요일도 꼭꼭 참석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평가가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면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작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몰랐는데 올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작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실감나게 내가 알게 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냐는 거야. 그래야지 신앙이 자란 거예요. 신앙이.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체크해 보셔야 돼.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새롭게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올해 들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올해 들어서 내가 깨달았다. 응? 그런 게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아는 것만큼 내 자신도 또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올해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런 거 깨달음. 그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다 써놓은 게 뭐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다 글로 써놓으셨다니까, 여기에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뭘 우리가 알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다 틀리다.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쪽이 더 많아? 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잘 보세요. 사람도 생각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 응?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야. 사람도 생각이 다르면 다투잖아. 그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생각이 다르면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사이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유형은 많은 거야. 대부분은 어떻게? 계속 다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을 접고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접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다툼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속 다투면서 하나님에게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네.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좋은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다툰다는 건 모르고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얻어낼 것만 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이만 좋으면 눈만 껍적해도 뭔지 다 알아봐요. 그렇잖아, 다.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돼. 모든 게. 그러려면 생각이 어떻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내가 다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지. 계속해서 그렇게 매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새해가 들면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좀 다투는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셔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알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막 알려주셔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차이는 뭐냐?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내가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잘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적이야. 계속.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해. 누구 생각에 맞춰? 내 생각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밖에 은근히 그걸 원하는 거야. 그걸 계속. 그러면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하나님한테. 때로는 하나님한테 아부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텐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 맞춰달라는 거야. 하나님 생각.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저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다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하나님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우리 생각에만 그러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거는 결판이 난 싸움이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 생각을 빨리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일이야. 제일 잘하는 일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악에서 떠나려면 악이 뭔지를 알아야 떠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걸 지혜라고 그래. 응?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늘 나쁜 쪽을 선택을 하는 거야. 잘 몰라서. 응?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시켜줘. 아, 이것은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고 이건 선한 것이다. 분별은 됐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단인 선을 선택해야죠. 그래야 지혜잖아. 그런데 선을 선택하지를 못하고 주저를 거는 거야. 왜? 이유가 많거든. 이걸 선택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걸 선택하면 이런 게 좋은 게 있고 그런 것에 망설이다가 이게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지혜를 가지고 뭘 선택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죠. 그게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자신에게 물으면 돼. 하나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응?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여기를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훗날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 두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를 한번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훗날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선택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선을 선택하는 그것이 지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여러분 수지 맞은 거야. 여러분 이 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 이 지혜는 사람들이 생명을 담보로 저 지하 밑에 50m, 100m 밑으로 내려가서 금맥을 캐서 얻은 금보다도 귀한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자, 29장에 오면 이제 욥이 자기가 좋았던 지난 세월을 쭉 회상을 해요. 세 가지를 얘기해. 자기가 좋았던 시절을. 첫째는 그 옛날 좋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늘 자기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
어느 정도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서는 젖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유예요. 우유나 이렇게 올리브유. 그 당시에는 그게 다 고급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시내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무 먹을 거, 쓸 것이 넘쳐나서 정말 돈을 물쓰듯 했다. 그런 표현이야.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셋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물질적으로 풍요해, 하나님과의 관계 좋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이렇게 회상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추억들과 좋은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욥이 이제 욥기 29장에 와서 비로소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런대로 버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기억, 좋았던 추억들이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 다 살아서 이제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할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저녁 기도할 때 나는 어차피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젊은 날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그 수원에서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곳에 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갈등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야.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언제든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것이 내 목회의 첫 경험이었어. 목회 전임 전도사로서 첫 출발이요 시작이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쭉 그 이후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항상 제가 목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좋은 이런 기대를 가지게 만든 게 뭐냐면 그 첫 경험이야. 그때 너무 행복했던 그 추억과 기억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아니야. 목회는 행복한 거야.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그런 소망을 갖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저한테도 그렇게 좋은 추억을 주셨는지 몰라. 제가 우리 아버지가 다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성질도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그냥 널널하게 보시는지 몰라도 세요, 저도. 근데 그러면 벌써 목회 그만 때려쳤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거야.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욥기 말씀을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삶 자체에서 그 좋았던 기억, 아름다운 추억들, 그때 어렵고 힘들 때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자, 이것을 쭉 회상하면서 이제 욥이 정말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존경을 하고
그리고 나만 보면 다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그렇게 좀 행복했던 기억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욥기서 말씀을 29장 읽어보면 또 욥이 그렇게 살았어. 어려운 사람들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고아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욥을 그만큼 믿고 좋아하고 따랐던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돼. 응?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하나 있대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돼야 인간이 비로소 이제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는 거야,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는 게 불편하면 인정받고 싶겠어요?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 계속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다 좋아한다는 거야.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래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했어?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모든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인정받을 때 행복해진다. 그러면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으면 다 행복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쉬운 일인데 얼마나 쉬운 일이야.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싫어해. 묘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그러니까 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모두가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목말라 하는 거야. 인정해주고 싶어. 막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본인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주기는커녕 무시해. 그게 이게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한 만큼 내가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큰 착각이고 오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본인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꾸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을 무시하면서도 너는 나를 인정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있거나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뭘 가지고, 돈 가지고, 뭐 가지고, 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인정을 하긴 해.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일까? 그냥 하는 인정일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그걸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좋아. 그만큼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안 되니까. 저 자식이 돈 때문에 나한테 아부하고 돈 때문에 나한테 살랑거린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싫지 않은 거야, 그게.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알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에 한번 앉으면 놓고 싶을까 안 놓고 싶을까? 절대로 안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내려서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이게 너무 큰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끝까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각자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 도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과 도를 따라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와 방법을 따라 살면 피차가 다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님이 직분을 줘. 응? 자, 장로, 목사, 권사 이렇게 다 직분을 주잖아요. 그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왜 그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 몰라? 알아. 그게 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야. 세상 사람처럼 힘이나 돈을 가지고 억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너도 인정을 받으라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라는 거야. 욥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네가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이게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교인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 뽑아준 거거든, 사실은. 다. 그게 원래 직분의 의미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인정을 해줘서 권사로 뽑아주는 것이고 안수 집사로 뽑아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너는 잘 섬기는 사람이다. 맞다. 그래서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보다 어떻게? 적어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라면, 인정을. 어떤 분, 그 직분이 없는 사람도 잘 섬겨. 그런데 그 섬김을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 그게 정말 순수한 동기로 섬기는 건지. 근데 적어도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걸 인정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직분을.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것은 섬김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더 잘 섬겨야 돼.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직분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이걸 지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위.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그건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그 지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그게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거 어디서 배워갖고 온 생각일까?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온 거를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제. 여러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 여러분, 구정물통 보셨죠? 음식점에 가면 구정물통이 있어. 가만히 놔두면 밑에 다 깔아 앉아가지고 위에 물이 깨끗해요. 휘져봐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안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뭔가 나를 장로로서 이게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또 나를 권사로서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럴 때 권사를 이게 어떻게 알고 이래?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면 그건 지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권사를 알기를 똥같이 알아? 이런 생각. 뭘 똥같이 알아? 똥같이 알기는. 원래가 섬기는 직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또 안 되는 게,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우리가 지금 암암리에 그걸 다 세상 지위로 알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도라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제대로 된 거야. 다 아무 섬김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렇게 섬겨주면 다 인정을 한다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 그렇게 하면 정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이런,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냐 말이야. 그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게 교회 역사가 70년이나 되는 교회 역사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어. 그러면 적어도 많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설적인 인물들이 그래도 한두 명은 있어야 돼. 응? 전설적으로. 여러분 어느 가봐. 야구계에도 가면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잖아. 이 정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그러면 전설적인 인물이야. 그분들의 얘기가 전설처럼 흘러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게 정말 있냐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이제 섬기면서 신앙생활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기회는 왔어. 자,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 그럼 뭐야, 이제부터? 그렇지. 벌써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속에서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설적인 인물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금방 가는데 이왕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아주 그냥 정말 섬기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서 누구 권사, 그 권사는 정말 섬겼던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우리가 섬김으로 인정받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